우리 마음에 고백하고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어보십시다. 네, 주님의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내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하십시다. 같이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롯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조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 롯이 함께 동행했어요. 롯은 조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런 복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던 누구요? 롯도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는 걸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들이 여러분 때문에 정말 복받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이 나는 정말 당신 때문에, 나는 친구 때문에, 그렇죠? 나는 뭐 선배님 때문에, 나는 정말 이웃집 아저씨 때문에, 나는 아주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알고 복받게 됐어요. 감사해요. 정말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롯이 사실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느냐. 이 롯의 이 소떼, 양떼, 이 짐승떼와 아브라함의 짐승떼,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땠어요? 이 두 짐승떼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들이 많으니까 좋은 이 풀밭, 그렇죠? 여기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서로 좀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 서로 다툴 때 롯과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롯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되게 됐는데 봐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있고 하나님 모르는 저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잘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 싸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롯아, 이제 너도 네가 독립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너도 장성하였고 네 이렇게 재산도 내 재산도 이렇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서로 나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선택하겠다. 이 말이죠. 네가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해도 괜찮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삼촌 때문에 복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삼촌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죠? 예, 안 그런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삼촌 그래요? 알겠어요. 예, 어디를 갈까요? 제가 먼저 선택할게요. 하고서는 쭉 둘러보니까 어디요? 소돔 쪽이 물도 많고, 예, 목초지도 많고,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촌 내가요 저쪽으로 갈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어디로요? 헤브론 땅으로요. 헤브론은 돌짝밭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어찌 되었지요? 예.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롯도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쭉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예. 내가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언약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롯은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소돔에 갔는데 여러분 어때요? 소돔이 죄악의 도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사 아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구해주기 위해서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8장에서부터 쭉 보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갔던 천사가 어디를 가느냐 바로 이 롯에게 가는 거예요. 세 명이 세 천사가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19장 1절에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입니다. 제가 세 천사라고 했네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누가요? 롯이요. 자기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천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어떻게 했어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 천사들을 영접한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갔던 천사, 그렇죠? 그 천사가 이리 왔어요. 그리고 나서 롯이 이들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천사들이 안 들어간다 그거예요. 우리 그냥 거리에서 있을게. 그랬더니 여러분 3절 보세요. 롯이 무엇하여? 간청하여. 강청하며. 간청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풀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예. 여러분 롯이요 이 천사들을 영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갔는데 롯에는 두 천사가 갔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그걸 쭉 보면요 롯에게 갔어요. 이 두 천사가. 그런데 롯이 이들을 영접했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요 롯이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에서요 누구를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할 때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18장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펴져 있죠. 우리 18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영접하는 그 장면이 보입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렇죠? 이르되 자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누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그렇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나간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맛이 없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은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정성을 다해서 요리하는 거예요. 발을 씻기고 좋은 밀가루로 가져다가 떡을 굽고 좋은 양 그렇죠? 잡아다가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해요. 그런데 여러분 롯도 이 천사를 대접했어요. 아브라함도 대접했어요. 그런데요 결과는요 아주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사라가 무엇하리라? 잉태한다라고 하는 소식까지요. 그런데요 소돔성에 있는 롯은요 롯도 그 천사를 영접하고 대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여기에서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하게 돼요. 어떤 일입니까? 사실은 롯이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소돔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타락함 속에서.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소돔에서 이 천사가 이 소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너는 빨리 무엇해요? 네 가족이나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말을 전하고 너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그가 정말 나가요. 근데 나갈 때도요 어떻게 나가느냐? 여러분 15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롯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둥 마는 둥. 뭐 급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신다고 하는데도 급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재촉해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렇죠.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어요. 그리고 빨리 도망을 하는데요. 롯이 뭐예요? 불평해요. 무슨 불평을 해요? 여러분 본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 어떻게 저 산까지 도망갑니까? 뭔데 그냥 저기 작은 성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이런 불평을 해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이요? 롯의 아내는 뭐가 됐지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요 그 이후로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더 비참한 일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이 롯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롯도 천사를 영접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직접 이렇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상황이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롯은 하나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큰 은혜 아닌가요? 그리고 그 천사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그런데도 롯은 왜 그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게 불행하게 만들어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했더니 자녀의 잉태의 소식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돔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네 조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게 되는 은혜를 입어요. 하나는 어떻게 됐어요? 안타까움으로. 하나는 은혜와 복으로. 저는요,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도 때로는요, 이 롯과 같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께 또 부름을 받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을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만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여전히 어찌 보면요. 이런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어떤 차이는 많은 차이가 아닙니다. 근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근원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소돔의 성, 그 소돔성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소돔에 대해서요. 예. 여러분 18장 19절. 예. 20절 쭉 가세요. 22절. 예.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소돔이 멸망할 것라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더니 천사가 떠나갔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거기에 롯도 있다. 그러나 소돔을 멸망할 것이다. 롯, 자기 조카가 생각났겠지만 오늘 그의 기도를 잘 보세요. 어때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 성을 정말 멸망시키려고, 아니 그 50명이 있으면 용서 못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랬더니 의인 50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45인 있으면요? 없어요. 40인이요, 30인이요, 20인이요, 10명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소돔의 멸망 소식은 아브라함과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조카 롯, 자기 때문에 복받았는데도 삼촌 감사해요 라고 하지 않고 떠나간 롯이 있는 곳이요, 얄미울 수 있어요. 이런 녀석 말이야, 나 때문에 이렇게 복받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배신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롯도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소돔이 무너지면 오히려 어때요? 자기 영역이 더 넓혀질 수 있어요. 자기는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다 못하더라도 거기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들 때문이라도 용서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니 45인, 40인, 30인, 20인, 10명이라도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롯이요, 성문에서 영접을 했어요. 이 천사들이요, 소돔이 멸망하기나 빨리 나가라 할 때 그가요, 좀 멀어서 못 가요, 가까운데요, 이런 불평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아니 이 성에 이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비록 제약 속에 있지만, 비록 제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생명들을 멸하시려고요?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 삼촌 통해서 복받은 나도 하나님께 복받은 이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해서라도 이 성을 용서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니요, 내가 부족하면 이 성에 분명히 의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들 때문이라도 아브라함처럼요, 이렇게 기도했더라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작은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를 위한 중보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했어요? 누군가를 위한 믿음이었어요. 롯은요, 불평했어요. 오히려 구원해 주는데도, 재촉하는데도 느릿느릿.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산 먼 곳까지 갑니까? 저 가까운 성으로 피할게요. 천사들이 답답해서 그래 가라 빨리 가라. 오히려 그때 롯이요, 하나님 나 말고요 이 많은 생명들을 어떻게 하시려? 제약 속에 있지만 이 영혼들도 불쌍한데 이 영혼들을 건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요? 누군가를 위한 그 사람이었더라면 그 때문이라도, 롯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소돔을 변화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소돔이 되었다면 롯은 어땠을까요? 비참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복의 통로가 되었으므로 그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입는 삶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의 삶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복받고 나 잘되고, 아니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 때문에 많은 민족이 나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 때문에 복받고 너는 그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복의 사람이 되려면요, 뭐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을 알고, 달리 말하면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고 다른 영혼을 향하는 그 삶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 불가능한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요. 그렇죠? 그 인간의 한계를 마지막으로 자신이 구약의 제사, 제물이 되어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무엇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렇죠, 구원을 얻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문을 열어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저 높은 하늘에서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내어 줌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나 중심적인 사람은 살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사회봉사합니다. 누군가를 섬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은 내 자아실현을 위해서, 나의 성취감을 위해서, 나의 존재감을 위해서, 어찌 보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 어떻게 해요? 대속의 은혜를 받은 내가 값없이 받았기에 나도 우리 주님처럼, 내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 주님이에요. 나는 구원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향해요? 나를요? 아니요. 다른 이들을 향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여기에 비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더 크게 보면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구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요, 당신의 하나님, 이삭이요, 다른 이방인들과 싸울 수 있어요? 안 싸워요. 양보하고. 그때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왕조차
너의 하나님이 다니엘이요 꿈 해석합니다. 이방의 왕들이 어떻게 해요?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 참신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들이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아가니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롯도 천사를 대접했어요. 아브라함도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은혜와 복의 사람이 됐어요. 롯은요. 지금 롯의 후손의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나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살아가는 의미가 내 삶이 어렵고 때로는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전해지는 일, 구원받는 백성이 만들어지는 일,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 이 일 앞에 내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속을 입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도 어려워가 아니라 하나님 내 형편이 이 정도지만 그러나 이 형편 속에서도 나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역할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부족해요. 내가 너무 연약해요. 주님 나에게 덧입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직장도 필요합니다. 아니 직장에서 더 좋은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웃들과 더 나눔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의 복을 도와여 주셔야만 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복 받고 누리고 쓰기 위해서 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향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담아서 누군가를 향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롯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웃들 속에서 주님의 증거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요. 아멘.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브라함, 롯이요. 주님 원하신 대로 아브라함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그 사람, 내가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소돔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였기에 주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일진데 주님 우리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요 주님의 모습을 담아서 참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우리가 바로 이 삶을 살 때 주님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시고 우리가 또 이 한 주간 생활할 때에 바로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하며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